이제 오늘은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6장 섭리를 끝내고 5장의 섭리 6장으로 넘어가서 인간의 타락 또 죄, 그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한 그 6장의 내용을 좀 이렇게 몇 주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 오실 때 꼭 외민의 6장을 좀 읽어보고 오셔야 돼요. 할 때 제 파일을 다시 한번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6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인간의 타락과 죄와 그 타락으로 말미암은 죄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이 어떤 형벌을 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 아담의 타락 그리고 죄, 형벌을 다루기 전에 이제 요즘에는 역사적으로 그 아담의 실제성을 부인하는 그런 많은 어떤 그 자유주의 신학들이 그것을 변호하기 위한 아담의 실제성, 아담의 언약, 이런 이야기들이 그 글로 많이 쓰여지는 걸 볼 때, 아담이 갖고 있는 역사적 실제성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아담의 타락도 의미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실제성, 아담이 진짜 그 우리의 대표자였는가? 응? 안경 저기 있습니다, 저기. 그래서 안경 쓰세요. 있어요. 그래서 아담의 실제성의 역사성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인간이 그 타락이 와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구속하신 이 사건부터 진행될 수 없고요. 우리 인간의 정체성이나 죄의 문제, 타락으로 말미암아 타락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시는 구세주에 대한 이 믿음이 토대가 완전히 송두리째 사라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담의 역사성을 부인하고 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마치 아담은 단지 역사 속에 등장하는 하나의 흥미로운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세종대왕으로 우리가 이제 만원권을 만들었는데 세종대왕이 실제 인물이 아니다라고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면 어떻게 되죠? 만원권을 그냥 바꾸면 돼요. 다른 사람으로 바꿔버리면 이제 논란이 가운데 만원권을 바꿔서 이제 그 예전 만원권을 없애버리면 되죠. 근데 이렇게 문제가 있지만, 가능한 문제지만, 도안을 바꾸는 문제와 다르게 역사적 아담의 실존 인물이 아니라 신화에 나오는 인물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인간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구원, 성경의 권위,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시작은 역사의 우리의 족보의 시작은 아담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인류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그 아담이 어떻게 타락해서 인류의 구세주가 왔다는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직 역사적 아담을 믿을 때, 오늘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주의 만드신 하늘과 별과 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우리에게 있어서 첫 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온 땅에 살게 하셨다라고 연대를 정하게 하셨다는 말 자체가 아담의 그 대표성, 아담의 조상으로부터 인류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쭉 이제 보면요, 이제 아담이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그 첫 조상인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부여받고 그 율법을 지키는 존재가 어떻게 타락하게 되는지 그 원인을 쭉 오늘 본문을 말하는데요. 오늘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산에서 모든 건 할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뭐냐면, 마치 하나님이 율법의 최초의 말씀처럼 특별 계시, 하나님이 누구인지, 또 동산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 말씀을 왜 지켜야 하는지 규범적인 특별 계시의 말씀이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대로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순종할 때, 그러니까 그 생명의 나무를 먹지 않을 때 죽지 않는 영생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말씀을 통해 자신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었고, 그들 자신은 놀라운 창조자, 절대 주권자이신 분을 바르게 섬기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왕이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 알게 하셨죠.
그리고 우리의 대표자가 되기에 충분히 완전하게 창조된 아담이요. 죄를 짓지 못하는 상태로 창조된 건 아니지만 자기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고 죄를 짓지 않고 살아왔다면 구속이 일어나지 않고 인류는 계속 아담의 이렇게 인류대로 갔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에덴 동산의 아름답게 창조가 완전된 아름다움의 창조의 피조물과 아담의 상태가 사단으로 인해서 그 행복이 깨지고 정말로 그 에덴 동산이 화영검이 꽂혀서 더 이상 그 에덴으로 갈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이르는 죄가 들어오는 과정을 왜 어떻게 죄가 들어오고 또 형벌이 주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행복했어요. 하나님과 동산에 거닐었다는 거 제가 말했죠. 합방했다는 거. 부부가 한 이불을 덮고 대화하고 막 그렇게 침대 안에서 아이들과 대화하는 것처럼 아주 하나님과 동거하며 거닐도록 행복했는데요. 하지만 사단의 꼬임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행복이 깨어지기 시작했죠. 어떻게 아담이 그 행복이 깨졌는가? 만약에 엄마 아빠 여기 가온이가 있는데 엄마 아빠가 사이가 이제 우리의 잘못으로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막 뭐 형제들이 싸우거나 여러 가지 우리 일들이 있을 때. 근데 아담도 하나님과 사이가 좋았는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피하게 되는 그런 타락의 과정이 오늘 생긴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에덴 동산이 아담과 하와에겐 테스트의 과정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단은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는가?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인류를 왜 죄의 멸망 속으로 빠뜨렸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1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더러 이 동산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느냐.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이 죄의 핵심은 첫 번째 뭘 어떻게 죄로 유혹했냐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그 생명나무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죄의 핵심이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정령 죽게 될 거야. 라는 이 계시의 말씀에 불신앙의 그 잔재를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공격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정하신 리더십의 질서를 하나님의 왕이고 동산에 그것을 관리하는 아담과 하와를 왕으로 갈 수 있다. 네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 네가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너무 정말 죽지 않을 거야. 네 눈이 뜰 거야. 막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관계를 깨뜨리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의심을 탁 들어가는 그 순간 어떻게 될까요? 남편에게 그 의심을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면 가정 전체가 흔들려 버립니다. 그냥 가뜩이나 가정 전체는 말씀 중심이 아니었는데 남자를 공격하거나 근데 왜 여자를 공격하냐? 여자가 약했어요. 여자가 너무 아담의 뼈로 나온 그 여자가 연약했기 때문에 여자를 먼저 타겟으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인간을 타락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존재, 그 사단이 주도한 것은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단의 목표는 동산에서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으로 네가 왕이 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사단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왕으로 세우면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 사용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어요. 왜곡. 여러분, 사단이 타락하기로 한 첫 번째 대상은 아담이 아니라 하와인 여자였습니다.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도록 사단이 이끌었죠. 여자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그것을 너희가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거다. 이렇게 하와가 말을 해요. 사단에게. 근데 사단은 그렇지 않아.
그걸 보면 눈이 밝아질 거야. 네가 정말 선악을 판단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죽는다고 했는데 무겁잖아. 죽는다고. 이거 먹으면 죽어. 빨간불에 건너면 안 돼. 이렇게 하는데 괜찮아. 괜찮아. 왜곡시키기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아주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의 무게를 아주 정말 아주 가소롭게 오늘은 좀 안 지켜도 되지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님, 엄마가 아빠가 말을 하는데 가소롭게 여길 때 있잖아요. 그게 어떻죠? 순종하지 않을 때. 봐봐. 목사님이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고양이 똥을 치워라 이렇게 했어. 여러 번. 근데 안 치워. 그러면 목사님의 마음속에 들은 마음 뭐냐면 내 말을 가볍게 여기네. 나 아빠가 오늘은 성경 읽어라 그런데 엄마가 뭐 해라 그러는데 안 해. 그럼 어떻게 해? 엄마의 말을 가소롭게 여기는 거야. 가소롭게. 응?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도록 아니야. 이렇게 왜곡시키면서 가볍게 여기게 만들어요. 또 마귀는 어떻게 하와를 유혹했냐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만들었어요. 결국은. 부정까지 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연약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어떻게 유혹했을까요? 강조의 형태를 사용해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네가 세상 쫓아가 봐. 행복 있어. 결코 네 영혼이 죽지 않아. 부모 말씀을 어겨도 돼. 게임 많이 해. 세상 친구들과 마음대로 놀아. 그럼 거기에 자유가 있어. 이렇게 부모 말씀을 거역해. 괜찮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계속 들려와. 가온이에게. 숙제하지 마 오늘. 뭐 이까짓 거 하면 뭐해. 더 좋은 게 많잖아. 게임 유튜브에 널려 있잖아. 이렇게 막 속삭인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최초의 부정과 반박이 바로 사단을 통해서 그 하와에게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사단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공의 죽지 않아. 죽는다는 거 심판이에요. 영적인 생명이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 죽지 않아. 몸은 죽지 않죠. 영혼이 죽었죠. 영혼의 형상이 파괴됐죠.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형상이 파괴됐어요. 계속 세상 쫓아가. 세상을 사랑해. 네가 추구하고 싶은 대로 가. 절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공의와 공정하심, 정의, 진실, 올바름, 그 사랑 모든 것을 부정하게 만들었어요. 죽지 않을 거야. 죽잖아요. 거짓 유토피아를 계속 심어줘. 거짓 유토피아를. 넌 죽지 않고 영원히 행복할 거야. 너의 영혼은 행복할 거야. 그리고 파멸로 몰아가버려요. 파멸. 마지막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인간의 마음에 원래는 왕이 누구죠? 우리들의 마음에 에덴 동산의 중앙에 말씀을 주신 건 왕이 있다는 거야. 동산을 창조한 사람이 있다는 거야. 마음대로 이름도 지어주고 아담과 하와가 했지만 그런 사람을 창조주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게 하나님 말씀이었거든요. 규범이었어요. 근데 그게 무너지고 나니까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이 왕이었는데 누가 왕이 되죠? 자기 자신이 왕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건 바로 사단이야. 왕의 자리가 바뀌어버려. 하나님이 왕이어서 부모님이 왕이어서 내가 왕이 되어버리는 거야.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말 통제하는 그러한 자기가 왕이 되고 그 왕을 다스리는 진짜 신이 마귀가 인간을 통제하는 거죠. 그리고 선과 악을 모든 좋고 나쁜 것을 너는 선택할 수 있어. 독립성을 주는 거야. 독립. 응? 독립. 여러분 중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중에 엄마 아빠가 집에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잠깐 늦게 왔으면 좋겠다. 자꾸 숙제시키고 막 이것저것 하려고 하니까 자유하고 싶다. 그런 생각 있어, 없어? 잘 봐. 없어? 좀 늦게 왔으면 좋겠다. 아싸! 이렇게 안 해? 은율이 해, 안 해?
맨날 엄마가 시키고 공부하고 뭐 했어? 맨날 물어보고. 그러니까 인간은 부모가 없으면 잠깐 행복할 것 같은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죄의 원천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과 의심과 배척하는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불신과 의심과 배척으로 가득하므로 우상 숭배 가운데 있고 자기 중심성이 가득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부정하며 새로운 신인 자신을 자신의 왕 자리에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말하는 완전한 자유, 그것은 뭐냐면 이 철학자들도 인간이 어떤 끝없는 자율적 존재라는 말들을 많이 해요. 근데 성경은 철학자 장폴 샤르트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이 세상에 던져진 우발적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선택해야 한다. 인권이라는 문제. 우리 스스로 내 삶을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이런 자율적 존재로 됐다. 이게 마귀가 주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는 창조주를 의존하는 관계로 창조해요. 창조주가 우리를 보호하는 관계로 우리는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의 단계까지 끌고 가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인간을 자기중심적, 자기를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는 것, 자기만 보이는 것, 자기 감정만 보이는 것, 이걸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가 이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감각적인, 자기를 위해서 감각적인 탁월한 것들을 만들어냈어요. 감각, 느낌, 오감, 마약, 보는 것, 이런 것들로 완전히 거기 안에 쾌락을 끝없이 느끼도록 모든 것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교만은, 존 칼빈도 교만보다 더 깊은 것에서 죄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없다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도 교만이 죄의 뿌리라고 말했어요.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 아담의 타락이 인간의 영혼의 초라한 파멸 중 아주 많은 부분은 자기를 더 고귀하고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것, 애의 지배받는 상태로 떨어지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가장 큰 교만이고 죄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인간을 그렇게 완전한 파멸로 만들고 있어요. 자기 감정을 너무 소중하게, 자기의 기준을 말씀의 기준보다 더 높이 두는, 그렇게 너를 지금 말씀이 억제이고 있어, 말씀이 너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말씀에 밖에서 너는 행동하면서 자유함을 느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권면할 때 듣기 싫을 때 있죠? 있나요, 없나요? 있잖아요. 그 마귀에 반응하는 거, 그게. 정말 진심으로 남편과 아내가 누군가가 말씀으로 아내를 권면할 때 그 즉시 순종하지 않고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아내가 또 얘기하는데 여보, 어디 건이 도저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럼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신의 스페링이 어떻게 되지? 시온이? 아이가 뭐야? 가운데가 뭐야? 아이. 나야, 나. 죄는 뭐냐면 내 중심이라는 거예요. 죄는 관역을 비껴놨다 이런 말도 있지만 죄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동산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죄는 내 삶을, 행복은 내가 주장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을 설계한 인생대로 아이들이 가야지 행복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나야. 루이 14세기 이런 말 했죠. 내 짐이 곧 법이다. 내 감정이 곧 법이야. 당신 건드리지 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죄를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나 자신을 높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인 것이에요. 존 오웬은 1616년도의 사람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미워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한 증오, 원수이기 때문에 모든 죄는 여호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여 반역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었다. 한 방울의 독도 독이어서 사람을 중독시키고 작은 불씨 하나도 불이어서 무엇인가를 태우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자이든 아니든 아무리 작은 죄도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이다. 당신의 마음에 죄의 아주 작은 죄도 하나님에 대해 적대적인 범죄 행위를 생각하니까 작은 죄도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죄라는 거죠. 죄가 어떤 것이라는 사실을 조금 더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두려워 떨며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이고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해온 것입니까? 라고 절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그 죄가 엄청난 죄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절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내가 엄청난 죄를 지었구나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인에 대해서 어떤 형벌을 내리셨냐면 그것은 아담과 이 죽음 뭐냐면 어떤 형벌을 내리셨냐면 아담과 하와는 비참한 수치를 겪어야 됐어요. 외로움, 공허함을 겪죠. 그들이 눈이 밝아졌습니다, 진짜로. 근데 눈이 밝아져서 뭘 보게 됐죠? 자기의 벌거벗은 추한 모습을 보게 됐어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벌거벗겼을 때 부끄럽지 않았던 자신이 외로움과 수치를 가려야 됐습니다. 인간은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얼굴을 가리고 옷을 입고 화려한 걸로 교양과 도덕으로 가리지만 하나님 볼 때는 다 누더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우리가 덮여지지 않는 한 아담과 하와가 가죽 속통에 그 수치가 가려지기 전까지 그들은 늘 한 번도 창조주를 피해본 적 없던 그가 창조주의 낯을 피하는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냐? 하와가 어디 있냐? 볼프강 카피토라는 종교개혁자 프랑스 스트라스부르크의 쯔붕길의 친구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의 친교를 잃고 친입자인 마귀를 받아들인 아담은 죄가 주는 치욕, 하나님에 대한 기피, 진리에 대한 증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죄가 주는 치욕이죠, 치욕. 여러분, 온 인류는 이 수치를 가리기 위해 노력해요. 그런데 그 수치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우리의 자존심을 가리고, 우리의 열등감을 가리는 그 수치는 나뭇잎으로 그 중요한 부리를 가리는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화려한 걸로 가리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은 나뭇잎에 불과해요. 나뭇잎은 뭐죠? 불이 붙거나 하면 금방 연약한 것들이라는 거. 우리가 포장하고 있는 우리의 옷들, 우리가 포장하고 있는 집들, 우리가 포장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더러운 누더기에 불과한 거예요. 가릴 수가 없어요. 그것을 계속 포장해서 그걸로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고,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수치가 대학으로 가려지고, 아이들이 수치가 그런 것을 가려지고, 그것 때문에 자랑하고, 정말 아이들의 수치가 그리스도의 의로 가려진 것 때문에 기뻐하지 아니하는 모습이죠. 인간은 그렇게 그 수치와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 자기를 가리고 포장하고 공고함 속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다 똑같습니다. 너무 크게 아프면 하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리는 모든 것은 하나의 나뭇잎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정말 죄책과 두려움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때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이 아담에게 다가오셔서 아담아 어디 있냐, 늘 아담을 부르시죠. 여러분 부르시는 것처럼 그 소리를 듣고, 아담이 예전에 안 그랬는데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낫을 펴의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3장 8장이죠. 하나님 두려웠습니다.
자기를 직면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자기의 그 부패함을 보게 된 거죠. 그들의 죄는 그들이 전에 하나님과 함께 나눴던 교제의 독을 다 망쳐 놓았으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피해 도망쳤어요. 계속 하나님을 피해 갑니다. 저 보세요. 하나님을 직면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피하지 마세요. 마지막 이 정거장에서 자꾸 자기를 숨거나 피하지 마십시오. 가인도 피했잖아요. 가인도 동생을 죽이고 왜 죽였냐고 하니까 가인성을 딱 지어놓고 에녹성 지어놓고 들어가잖아요. 성 안으로. 바벨탑 높이 쌓아놓고 그걸로 올라가서 하나님 없이 살고 싶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깨달은 말씀으로 그 아이들에게 영혼의 진리를 말해주지 않아요. 왜 자기가 패하고 있는데 어찌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다니지 않습니까? 자꾸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더 괜찮을 건데 지금 망했다는 것처럼. 원래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이제 동산 뒤에 숨었을 때 아담아 어딨냐? 내 아내가 이걸 줘서 제가 먹었습니다. 하와 때문입니다. 하와를 죽여버리세요. 하와에게 모든 핑계를 다 대고 있는 아담을 보십시오.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남 탓하고. 내가 이렇게 범죄하고 망가진 게 내 아내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범죄하게 했습니다. 그럼 뭐야? 저 여자 버려요. 그런 거 아닌가요? 내가 당신 만나서 이 고생이야. 이거 아닌가요? 맞아요, 아니에요? 부부싸움 하면 그렇게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어? 칼빈은 아담은 반역자로서 하나님과 대립각을 세웠다고 말합니다. 아담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는커녕 그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기죠? 하와에게 떠넘기고 하와를 비난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한 게 나 때문이야? 우리 가정이 불행해진 게 나 때문이야? 그래서 여자에게 물었죠. 하나님이. 하와도 아담과 같이 뱀일 나를 꾀함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을 하나도 안 해요. 뱀이, 하와가. 너 봐봐. 너희들 싸울 때, 우리 애들 싸울 때 내가 잘못해서 형이 그랬어요. 내가 잘못해서 오빠가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 아직 너희들을 다 아직은 불신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거야. 아내가 그랬고 뱀이 그랬고 자기가 잘못해서 죄를 졌다는 말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게 아직 마귀에 잡혀있다는 거야. 잘 들어. 응? 세상에서 이런 거 들을 수가 없어. 세상은 너 잘된다, 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그러므로 모든 죄인들은 자신을 희생자로 보지 내가 죄를 지었다고 말하지 않아. 나는 피해자다.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조성해서 피해자다. 아담이 하와가 그래서 뱀이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죠. 어떤 징계냐? 그 이후로 여자에게는 가정사에 고통을 주십니다. 여자는 임신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 즐거움도 있지만 해산하다 죽게도 돼요. 타락 후 자녀를 낳다가 죽는 사람이 존재하죠. 라헬도 그랬죠. 여자가 남편을 주관하려고 하면, 뛰어넘어 버리려고 하면 가정에 분쟁이 생기게 만들었습니다. 결혼은 부부관계를 서로 주도권에 누가 주도권을 잡냐의 싸움으로 가정이 어렵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돈을 많은 아내냐, 남편이 돈을 많이 있냐, 여러 가지 이 주도권 싸움으로 끝없이 이혼과 분쟁의 싸움이 시달리게 됩니다. 남자들은 어떻죠? 어떤 저주를 하나님이 형벌을 줬냐? 노동과 죽음으로 벌을 주셨습니다. 이 죽음은 이 세상의 삶이 끝도 있지만 영원한 죽음을 허락하셨어요. 땅이 저주를 받아 열심히 노력하고 곡괭이질을 해야 거기에 엉병퀴를 내고 땀을 흘려서 양식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이 세상에 목숨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죽으면 영원한 심판의 죽음도 있는 거예요. 영원히 고통이 계속되는 그 죽음을 우리에게 인류에게 허락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어두울 때, 아담이 타락하고 하와가 범죄하고 서로의 핑계를 대고 네 탓이냐, 우리 가정이 불행한 게, 이렇게 핑계를 댈 때 창세기 3장 15절에 은혜 언약이 등장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정말 토마스 구디는 온 인류는 사탄의 포로가 되어 사탄을 이길 힘이 없었지만 그리스도만이 사탄의 포로가 되어 있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했던 것처럼, 정말 아담과 하와이가 영원히 수치 속으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내버려 두셔도 되지만 하나님은 동물의 피를 죽여 가죽옷을 입히셔. 그것은 다시 우리의 영혼의 수치를 가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모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15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우리에게 그 모든 수치를, 우리의 모든 열등감을,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덮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의 용서를, 오늘 그 은혜 언약을 이 부패한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현장에 은혜의 그 약속과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와 죄와 죽음과 외로움과 공허와 이 지옥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해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이 모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와 나의 삶의 의탁자와 나의 삶의 목자와 나의 삶의 인도자로 내가 믿고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수치와 우리의 모든 외로움과 우리의 모든 공허함과 우리의 모든 미래의 불안함과 우리의 모든 곤고함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승리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이 붙잡는 거예요. 가장 칠흑한 어둠의 타락의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아들을 보내신다고 하시죠. 아들로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아들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덮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다시 에덴 동산보다 더 큰 동산 가든이 아니라 하늘의 시티 도성으로, 빌립보서에 말하는 저 하늘의 나라로, 시민권자로 우리를 가든의 동산의 땅의 위치에서 하늘로 올려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죠. 이 진리가 여러분의 위로가 되고 이 죄의 모습을 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